네, 오늘은 마가복음 성경 공부 27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핵심 성경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요. 오늘 본문과는 관련 없지만은 이스라엘 남부 도시 중에 아라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라드라고 하는 곳을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잠시만 제가 이 아라드의 위치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라드는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화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으로 직선거리로 쭉 내려오면은 아라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방 네게부 지역에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네게부 하면은 이렇게 대략 이 아래쪽을 전부 다 네게부라고 하죠. 네게부 중에서 이 아라드라고 하는 곳은 성경 중에 민수기서 21장과 관련된 현장이 되겠는데요. 민수기서 21장 말씀 좀 크게 틀어놓고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랏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는요. 네, 이것이 아라드입니다. 아라드. 부엘셰바에서 오른편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행할 때에 가나안 백성과 첫 번째로 전쟁이 있었던 현장이 되겠고요. 이제 보시게 될 동영상은 가나안 시대 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집터들과 그리고 훗날 남유다 왕국에서 세운 요새를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요, 아라드의 봄입니다. 대략 3월달, 4월달쯤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남방 아래쪽이지만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편 하단에 보시면은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떼입니다. 양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성체가 남유다 왕국 시대 당시 대략 주전 7세기경에서 6세기경 사이에 있었던 성체가 되겠습니다. 이 성체에서 발견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체 오른편 끝부분에 화살표가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발견됐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 모양과 아주 흡사한 작은 성전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 아주 희한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석 2개가 있었는데요. 흔히 그 비석 2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오른편에 있는 것은 여호와, 왼편에 있는 것은 아스다롯 혹은 아사렐 이렇게 그 가나안 시대 당시의 여신입니다. 여신. 가나안 시대 당시에 여신과 여호와의 비석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아마 이 아라드 쪽에서 솔로몬의 성전과 비슷한 형태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 예배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가나안 여신과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을 섬겼다. 그렇게 주로 해석을 하는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훗날 요시야 왕 때죠. 주전 622년경에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비성경적인 그 성전 모양 혹은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다 파괴시키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아라드에 있는
성전 역시 이제 파괴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상 숭배를 했던 현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약간 멀리서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뒤편으로 보시면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현장도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 바깥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틀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가나안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가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줌해서 보도록 하죠. 네, 네. 여기가 바로 옛날 성전이 있었던 현장이 되겠습니다. 성전. 언제 가서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네. 자, 사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화면이 바뀌었죠? 같은 아라드입니다. 같은 아라드인데 이것은 이제 건기철에 들어갔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제 우기철과는 전혀 다르죠. 건기철에 들어갔을 때 주변 환경이 척박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화살표로 따라가시면 이 부분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 되겠고요. 이 위쪽에는 유대인들이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성체를 만들고 살았던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봄철과 여름철, 건기와 우기철의 기후 변화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아라드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이 있었던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가나안 시대 당시의 아라드를 보았고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9장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한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것을 보면요, 요한이 한 말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3명의 요한이 등장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침례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아주 멋진 메시지를 남긴 인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죠. 직업은 갈릴리의 어부 생활을 했었고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훗날 사도 요한으로 불렸고요. 이 요한이 쓴 성경들이 여러 권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총 몇 권입니까? 셋, 넷, 5권의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요한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침례 요한은 당연히 아닐 테고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 요한이 되겠죠. 세베대 아들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시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 요한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 등장합니다. 물론 그 전에 사도행전 12장에 한 번 더 등장하긴 하는데요.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러 이제 바나바와 떠날 때에
동역자를 누구를 세워서 같이 갈 것인가 하고 결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이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였죠.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를 했던 선교사 후보생이었습니다. 근데 중도에 그가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지도는요, 바울의 1차 선교와 관련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은 가운데에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팜필리아라고 읽을 수 있나요? 네, 여기 한글 성경에는 밤빌리아라고 되어 있죠. 밤빌리아, 바로 그곳입니다. 밤빌리아가 있는 곳이 이 타우루스 산맥이 위치한 곳이 되겠는데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바울은 넘어서 이제 소아시아 중앙부로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1차 선교 때요. 그때 동행하였던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있었는데, 마가 요한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 않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 마가 요한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지 않고 포기했을까요? 타우루스 산맥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산인지요?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 터키 남부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험악한 산입니다. 험악한 산이고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아마 9장 이후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선교를 하는 중에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것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장면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서 바울이 강도의 위험이라든가 산의 위험 혹은 강의 위험을 당했던 것을 경험하고 적은 것 같은데요. 마가 요한이 이 타우루스 산맥 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산 잘못 넘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산을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거니 하고 겁을 먹고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 요한 마가를 2차 선교 때 바나바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줘서 데리고 가자 했더니, 바울은 난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서로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사이프러스라고 있죠? 그쪽으로 선교를 떠나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2차 선교를 계속 이어갔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실라입니다.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계속 이어가게 되죠. 자, 훗날 바울이 이렇게 요한 마가를 처음에는 이렇게 실패한 선교사로 취급을 해서 그와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가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입니다. 아마 2차 선교가 46년 이후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할 때가 대략 62, 3년쯤이거든요. 대략 한 20년 가까이 지난 때입니다. 그 지나서 이제 요한 마가가 이제 인격적으로도 또 성숙하고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할 만한 그런 영적 성숙함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데려와 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이 쓰기에 좋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선교사로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요한 마가가 동역을 하게 되지요. 그 마가가 드디어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쓰게 됐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편의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바다 북쪽에 보면 검은색 점이 있죠? 여러분 여기 점만 봐도 어딘지 아실 거예요. 어디죠? 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리고 가운데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산지길을 이제 중앙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보이콧한 겁니다. 못 건너간다. 못 지나간다. 길을 막았던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험악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별명을 지어주죠. 그 별명이 무엇이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죠. 천둥 번개의 아들. 그러니까 아주 급히 화를 내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던 인물이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명 하나를 맡기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네,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것은 전승이니까 믿을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현재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모시고 살다가 그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고 밤모섬에서 대략 한 92, 3년경에 그가 운명하게 되죠. 그가 죽기 전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 장면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이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사랑장으로 부릅니다. 사랑장. 요한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변화되는 것과 사도 요한이 변화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도 선교사 후보생으로서 처음에 선교에 열정 갖고 동참했으나 타우루스 산맥을 넘지 못하고 그가 선교에 실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유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우레의 아들, 여기서 급히 화를 참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그에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바가도 변화되어서 주님께 유익한 인생이 되고 사도 요한도 변화가 되어서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달라야 되고 미래는 더욱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도전받고 늘 변화가 되는 저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금하고 무엇인가 좀 사람들하고 좀 차이를 두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볼 필요성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컨텍스트를 이해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웠다겠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요한이 그 가운데 있었겠죠. 자, 이 다음 장면에 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로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이제 길에서 누가 크냐 쟁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도 이들이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과요 오늘 38절 말씀을 같이 연동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할 때에 우리라는 말을 몇 번 합니까? 우리 이렇게 3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요한이 어떤 인생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스스로는 이너서클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예수님에 속한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룹을 굳이 짓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름이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었고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이외에 또 다른 제자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외에 또 무리가 있거나 군중이 있거나 백성이 있거나 따르는 자들이 있거나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생각하기를 자기는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이 있는 이너서클에 속한 우리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이 보니까 어떤 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이 어떤 자가 귀신을 쫓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한 것이죠. 그들은 우리 이너서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들과는 좀 뭔가 벽을 세우고 좀 차이를 두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예수님이 있고 우리를 보고 이너서클에 속한 사람 따르지 않는 자들 이 그룹 3개의 그룹이 있는데 어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다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중심 세력이 있고요. 이너서클이 있고요. 이너서클 밖에 있는 또 다른 서클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또 서클이 있고요.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참 교회가 깨워야 될 큰 장벽이 되고 있는데요.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요한이 말하는 우리와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는 느낌이 다릅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요한이 우리를 말할 때는 이너서클에 속한 우리이고요. 그리고 이너서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벽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여기서 위한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자다. 우리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너서클이라는 것은 없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좀 더 확대하였습니다. 우리에서 누구든지로 나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걸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속한 사람만 우리와 코드가 맞는다고 해서 그들과만 어울린다면 요한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기를 원하셨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우리를 위한 자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너서클은 없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를 여기서 또 볼 것이 있어요. 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어떤 자를 이렇게 장벽을 세우고 좀 차별을 하는 이유가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 무엇인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권능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 혹은 예수님께 속한 이너서클에 속한 자기들만의 어떤 누려야 될 특권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70명을 예수님께서 파송했을 때에 그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요한은 어떤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특권 세력에게만 해당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다른 사람 내어쫓는 나갈 때 그것 상당히 그것을 경계하고 불쾌하게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예수님도 능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 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으로 말씀을 마치지 않고요. 더 이어서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무게감이 있습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것과 능한 일을 행하는 것과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무게중심을 귀신을 내어쫓는 것 이건 대단한 일이다. 아무나 하는 일이 못 되는 것이니 이건 이런 대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좀 더 우리의 눈길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그릇 떠주는 인생을 예수님은 또 주목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 한 그릇 떠주는 사람에게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리워드가 있다는 것이죠.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너서클에 속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만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을 떠주면 대접하면 섬기면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한 장면을 좀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적극적으로 사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나와 색깔이 맞는 사람, 나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너서클을 깨야 됩니다. 참 이건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이너서클을 깨야 됩니다. 깨고 모두를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볼 필요성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상을 받는다 했는데 누구든지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사이에 빠진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1절 보시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가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깨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너서클을 깨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색깔이 맞는 사람, 나와 편한 사람, 신앙생활에 나와 오래 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만 가까이 지내는 것, 그것을 깰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섬기고 먼저 다가가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랬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을 떠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 한 그릇을 우리와 가까이, 우리가 좀 거리가 있는 사람, 혹은 껄끄러운 사람, 혹은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제공하고 대접하고 섬기면서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먼저 이너서클을 깨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요,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은혜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죠.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와 화평이란 것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말하는 둘은요, 누군가 하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서요, 둘로 하나가 되었고 원수였던 것이 중간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서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써 둘을 한 사람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지었는데 교회 안에 이너서클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누구와 거리를 두고 난 저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더 이걸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뜻하고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을 뜻합니다. 이것이 빨간 글씨로 되는 것처럼 또 하나가 되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물과 기름과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면 말이 통하고 한민족이라고 하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더욱 쉽게 또 하나가 될 수 있겠으며 장벽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너서클만 있어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아웃사이더만 있어도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전의 지체로서
한 부분 한 부분 다 연결이 되어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직 사실 힘들어요. 참 우리가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지체를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챌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현재의 진행형으로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허물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이너서클을 깨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꿔진 인생으로서 하나가 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혹시 관계를 갖기 위해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물을 대접하시고 나눠주시고 먼저 섬기십시오. 그래서 이너서클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